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말 임포턴트 포인트죠. 키 포인트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묻고 그래서 나를 죽이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깨고 이 땅에 생명을 선물한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그 첫 열매로 보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거냐 안 맺힐 거냐는 항상 언제 보냐면 첫 열매, 4월 달에 맺히는 첫 열매를 보고 아 이게 좀 있으면 무화과가 열매가 가을에 맺히겠구나 안 맺히겠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봄철에 그 첫 열매가 안 맺히면 가을에 무화과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우리가 부활했으면 이들이 있지 않겠죠.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미국이 매사추세츠 한 교회학교에서 8살 아이 톰이 있었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아파서 맨날 그 휠체어 타고 교회 오는 아이였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그 계란 파는 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숙제를 줬는데 다음 부활주일날 니네가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무슨 생명이든지 생명 있는 걸 담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꽃이나 뭐 나뭇잎, 곤충도 잡아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톰 차례입니다. 근데 톰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빈 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웃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아프니까 괜찮아. 좀 많이 아파서 아이가 못했나 보다고 괜찮다고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톰이 그때 말하면 선생님 저는 진짜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 비어 있다라는 거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10개월 뒤에 죽었대요. 그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어서 완벽하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적이 없으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에 있을 거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에서. 그 다음에요 18절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죠. 원래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아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죄를 우리가 지은 적이 없거든요. 아담이 지었지. 아담이 나쁜 놈이지. bad guy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나쁜 놈이죠, 아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이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내가 어떤 부활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 예수의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후손만 되면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죠. 실제로 불신자들은 아예 부활을 안 믿는 거고, 신자들은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태여 부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리즌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실제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지만 한국 사람 중에 그런 경우 있죠. 아유,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이 헬라의 이원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썩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육체는 썩어질 거라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이거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아이고 이 썩어질 뭐 어떻게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몸은 뭔 필요가 있어,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온 몸과 영혼이 그날에 부활하는 것이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전반에 흐르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배어 있는 풍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미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 증거로 방언을 내세웠고, 방언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그럼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조금 죄를 범해도 나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좀 하고 거짓말을 좀 해도 오케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원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바로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도. 세 번째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건데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구태여 내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인데,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요. 이미 이 땅에서. 그럼 구태여 내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가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견해는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다. 이원론적인 사고도 꽤 많이 퍼져 있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게 이제 은사가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막 기도도 뭐 역사, 방언, 예언도 있고 막 하니까 구태여 부활 안 해도 이미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해? 그 말은 신자들이 많이, 오늘날에 있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내가 굳이 부활 안 해도 되겠는데? 지금 내가 충만한데, 뭐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구태여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생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얘기를 안 해요. 죽으면 영원히 살 거란 얘기만 하지 당신이 부활할 거란 얘기는 잘 안 해요. 기독교는 원래 영생보다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신자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뭐하러 구태여 부활을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직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진짜 기독교의 부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 속에서, 과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미래는 예수님이 오실 거고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오늘날의 현재를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아니면 오실 것 사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현재 내가 제일 중요해요. 과거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구원의 결정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already라 그랬죠. 현재에 결정된다. 현재 내가 믿음이 없으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과거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활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현재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오실 때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계시니까, 내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다른 전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죠. 저기 창식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창식이가. 그 이름은 가명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창식이가 뭡니까? 김창식 전도사라고 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끼리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러면 제가 없을 때는 제 이름 부르면서 언제나 어이 영도라 뭐 이러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신자는 언제나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경건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교를 보면 이제 유교의 시작이 공자죠. 중국의 공자인데 유교에 보면 선비들이 자기의 몸가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사용했던 말이 신독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나 천명 대학을 보면 이거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인데요. 유명한 책들이죠. 들어는 보셨죠. 제목은 뭐 중용이나 대학. 어떻게 번역하지? 어쨌든 그 유교의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군자 신기독. 여기서 군자라는 말은 성인 군자, 어떤 진짜 세인트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생각하는 최고의 세인트, 유교 선비들이 자기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해서 날마다 지키는 선비들이 항상 생각했던 최고의 모델이죠. 롤 모델. 이 군자라는 사람은 신기독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뜻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혼자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봐도 선비라면 스스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군자 신기독이라. 이게 유교가 지향하는 선비들이 자기를 수양하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산정약용 잘 아시죠? 다산정약용이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1700년대에 살았던 조선시대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였지만 과학자였고 그 수원성을 만드는데 당시의 조선 선비가 거중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르래죠. 오늘날 그러니까 큰 바위를 들어가지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한 천재 과학자죠. 그러니까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똑똑하죠. 엄청 똑똑한 천재였죠. 이 다산정약용이 신독에 대해서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군자의 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 즉 상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상제와 어떤 귀신, 영적인 존재는 형상도 소리도 없는 존재지만 또한 강림하여 와서 항상 인간들을 낱낱이 구워보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알아서 혼자 있을 때, 혼자 방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에도 개신공구하여, 개신공구라는 말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삼가해서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독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교에서는 신독이라는 말을 선비 스스로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신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약용은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영적 존재가 항상 와서 그를 본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독이다. 이 신독을, 유교의 신독을 신과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올 김영욱 선생이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신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건이라는 그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신독과 똑같은 게 아니냐. 항상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혼자 있어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정약용 선생은 캐톨릭을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캐톨릭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경건은 이미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 호흡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 부활, 예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던져주기를 원했던 그 복음,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이 가스펠은 뭐냐면 여기는 뭐 굿뉴스라고 돼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가스펠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사도를 뽑는 기준,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니까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근데 한 명을 더 뽑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사도로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사도가 되어야 될까? 기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다 본 거죠. 사람 하나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리라.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리라. 이게 리더의 기준이에요. 교회 리더의 기준.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의 기준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기준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죠. 항상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뭘 전해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할 때의 기준은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와 날마다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서 증거해야 될 기준은 딱 두 개예요. 그 예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 예수가 날 위해 부활하셨고 당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전도예요. 신자는 뭐냐?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에도 다시 살아남,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가 말하는 것을 나도 말하고 예수가 보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듯이 다른 사람 안에 똑같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이게 신자가 추구해야 될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살아가고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YCM 되기를, 우리 삼성교회 되기를,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